오늘 날씨로 보면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님께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기쁘신 우리 왕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믿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법매. 주의 능력 앞에 잠잠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폭풍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아니하고 잠잠히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 중에도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이 풍랑 중에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 온전히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 가운데 만족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건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력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택하시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되게 인도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작은 불편함에도 하나님께 불평하며 믿음을 저버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세상 속 유혹과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렸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어 더 이상 세상 속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여러 모양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목장 예배, 신앙훈련학교, 바이블 아카데미, 아기학교 등 2025년도 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을 위해 세우신 목자, 직분자,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대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풍성한 결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는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주님의 공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나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시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평강과 평안이 흐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6절 한 절 말씀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앞뒤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9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신앙훈련학교 2기 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아도 곧바로 내 자세와 태도가 될 수는 없기에 성경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훈련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내일의 삶에서 말씀 묵상, 기도, 나눔, 섬김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도록 성장을 돕는 신앙훈련학교 2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 기간은 3월 22일부터 9월 27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헌신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기초, 결국 개혁신학, 바른 신앙의 첫 번째 5가지, 성경신학, 산상수훈, 마태복음, 영원한 언약의 성취, 소선지성,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창세기, 태초에, 실천신학, 불량한 덕목들에 대하여, 예배학. 수강 신청은 공유된 링크 또는 포스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 행복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다음은 청년이구 수련회 스케치입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설립 48돌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특징이 뭘까? 어떻게 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갈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살펴봤더니 기도하는 교회였었다라는 거였죠. 기도는 여러분 교회의 맥박과 같습니다. 맥박이 뛰지 아니하면 그 사람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다 할 수 있을까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모임이 그 단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도는 교회의 맥박이다라는 총 주제 가운데 몇 번을 여러분과 만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가름말을 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기도의 또 다른 수식이 되어진다, 이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36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람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군을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랍사게가 많은 말들을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한 사람들도 다르게,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의 무리들도 남다른 논리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와를 찾아오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길래 사단의 꼬임수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한 논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한 논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랍사게는 와가지고 엄청난 위협과 협박과 거짓으로 남유다를 비방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특별히 고관들에게 꼼짝 말고 침묵을 하십시오. 꼼짝 말고 침묵을 하십시오. 이렇게 분부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은 남다르게 반응하고 남다르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뭐 이러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솔로몬이 적절한 말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밑으로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하다고 하는 게 말할 수 없어서 잠잠한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뭔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때 잠잠해야 될 것인가,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 보면 그의 서신서 13권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 에베소서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을 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나도 사실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뭐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겠죠. 그러나 침묵하며 나아가는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왜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조금 우리가 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다른데 요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요. 역대하 32장에 요 말씀이 좀 더 설명되어져 있고요. 이사야서 36장에 이 말씀이 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2장을 가보면 아람의 왕인 사네림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히스기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여기서 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 없었잖아요. 바로 떨어져서 한 400여 미터 되는 그곳에 기드론 샘물이 있었는데
다윗 때 그 기드론 샘물을 다윗성 안으로 가져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적군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팝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 그 터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게 되는데, 그 터널을 판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아람 군대가 와서 어떻게 저떻게 하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어떻다요? 이거 우리가 무슨 수련회 한다거나 무슨 부흥회 한다거나 그러면 주제성구로 많이 끄집어 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뭐죠?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안심했다.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많이 달라졌지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러한 전쟁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한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전쟁을 할 때 전쟁한 건 아니지만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뒤에서 문선대라든가 뭐 군악대라든가 이렇게 나팔도 불고 노래도 틀어주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읽었잖아요. 저들과 함께하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 즉 하나님보다 클 리가 없다, 약하다. 저들과 함께하는 신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팔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을 내라. 저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믿는데요. 그 후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건 강력한 기도의 또 다른 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람의 군대 장군 랍사게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나? 그러면서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하 32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내림의 신하가 즉 랍사게가 뭐라고요? 유다 방언으로 이번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게끔 다시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못 알아들었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상태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뭐 말할 거 다 말하고 뭐 따질 거 다 따지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때때로 말해요. 때때로 어찌 보면 상당한 그러한 때일 수가 있고 상당한 그런 입장일 수가 있는데요.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어떤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바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그 솔깃한 말에 만약 침묵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그러면서 침묵했었더라면 지금 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말은 마치 파이프와 같으대요. 파이프. 그래서 어떤 말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로서 파이프로서 전달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에게 독처럼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말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와 그 주변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피기에 그냥 이 정도로 지나가 보죠. 해서 수많은 경험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의 성경 잠언 10장 19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어떻다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의 충돌이라든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경우들을 보면 다 뭐예요? 원인은 말 때문에 있었다.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면벽 30년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의 형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돈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과장된 말은 인플레이션과 같고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부도수표와 같으며 거짓말은 위조지폐와 같다라고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민수기 그 14장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불평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려고 목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나올 입장이었어요? 아니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건널 입장이었냐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그랬더랬잖아요. 그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분이 누구세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냈을 때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한 적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적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불평이 그냥 몸에 익었어요. 우리는 만나도 뭐 메추라기도 이딴 음식 먹으려고 우리가 나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상당 부분이죠, 나온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분명한 목적, 분명한 가치가 뭐예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신적 위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땅히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모으면은 잘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논리가 없어서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민수기 14장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아니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말이었습니까? 감사였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다 불평 불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세상에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멋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해요. 보면 확실히 크리스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거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은 거예요. 뭐 말이 많아. 괜히 그러네. 여러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의 부르심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그저 고저 그렇게 그건 아닌 거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잘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죠. 첫째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조언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해주고 저런 말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 속에 점여져 있는 어떤 습관과 같은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형태가 나오잖아요.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죄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잠언 11장 9절에 보면 멋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떠해야 한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좀 우리 목동지일교회 성도들은 좀 더 이 어떤 이 굳어지는 이 신앙이 좀 더 이게 조밀해지는 있잖아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후루 흘러가고 후루 빠져나가고 이런 말 하거든요. 안 좋은 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마치 뜨거워가지고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막 그 숯불 같은 게 활활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입학을 한대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는 뜨거워서 입학을 했다가 졸업할 때는 식어서 졸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세요.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아멘한 사람. 진짜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예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뜨거워요. 이게 뭐 모양새는 차갑게 생겼어도 되게 제 속은 뜨거워요. 끝까지 주님 지키고 싶고요.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고요. 끝까지. 나는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자세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잘 믿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 기울어진 십자가 세워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 쏟다 훅 다 쏟고, 그냥 어째서 사람들 상처나 주고.
우리가 때때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때때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맥박이요 펑펑 튀는 거예요. 20대 맥박을 튀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잠잠해 있으면 너무 그렇진 않게, 우리 교회는 늘 그렇지 않겠죠. 호들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이번 주간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다뤘거든요. 오늘 30절까지 19장 30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17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세요.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알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끄는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그래서 말하죠. 그때 주님이 그래, 나다, 나 체포해 가라, 나 체포.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멋진 그 요한복음 10장의 참 목자로서의 태도를 취하세요. 나만 체포해 가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어쨌건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되어서 그 당시에 실세였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은 그 사위 가야바가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간 이유는 그 안나스가 그 시대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온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조서를 꾸밉니다. 우리가 검찰에 가면 조서를 작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들에게 잘못된 사람 그 피고 조서를 엄청나게 가짜로 꾸밉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는데 가야바가 그거 봤겠죠. 별로 훑어볼 게 없어. 원체 잘 꾸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현직으로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이제 어찌 보면은 판사와 같은 거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이걸 다 봤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도 한다고요. 맞지가 않아. 이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꾸민 그 조서도 보고 또 증인들도 들어보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 어찌 보면 요즘 세상과 같아요.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찬반으로 반찬으로 막 그럽니다. 그때 다시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진짜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예? 말 좀 하고 살자고.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9절인데요. 저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쳐. 다시 와서 저 사람들이 죄 있다는데 이게 그래서 다시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조소도 이런데 이런 거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말해요. 저 말을 다 이렇게 보면 야, 너 뭐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난리치고 나는 네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너 뭐야? 이 사람은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그러면 저분은 바보예요? 바보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 바보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혹여 캥기는 게 있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 목사인 나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섞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논리로, 나의 설득으로, 나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이시요 결재권자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몇 군데 예를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 설명을 안 해서 앞뒤를 보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난리를 칩니다. 모세 아마 반말 막 했을 거야. 모세 내가는 못하겠어요. 뭐 욕도 했을지 몰라. 요즘 욕들도 잘하시더구만. 모세 뭐야 이거. 근데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해 주셨다고 봐요. 계시해 주셨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뭉클뭉클함으로 감지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시면서 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모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 말씀하시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14절 뭐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요.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신 건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 믿어요. 반면 똑같은 14장인데 민수기입니다. 아까도 이 인용한 것처럼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 이때 좀 침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걱정 마, 얼마 있다가 죽을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장군들, 그 병사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들은 것으로는 이 안악 자손들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왜 이때는 조용히 못했을까요? 그것도 본 말이에요.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나의 논리, 나의 능력,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나중에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거 다른 게 있을까요? 아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편 저자는 그의 시편 8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같이 읽어봐봐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보고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럴 것이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분의 성경 해석을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침묵 학교에 졸업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말하고 뭔가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해서 또 해결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침묵함으로 승리한 비결, 침묵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고 잠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함께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여러분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당시 이 아람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다다익선인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이 다곤 신이거든요, 그 신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산당과 신당들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만 와서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신이 이렇게 사방천지에 많은데 너희는 고작 그것도 너희 왕이 다 없애라고 했다며? 이런 말이에요. 뭐야, 괜히 말했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봐요.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전차와 같아요. 우리나라 전차 K1이 뭐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K1 전차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K1 전차를 운용을 못해. 실제는 아니고 꾸민 이야기예요. 실제는 아니고. 그 좋은 거 보냈어. 우리나라의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 너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발백중이니까 방어 무기는 너무 좋은데 원하는데 지금 우린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보냈다 치자요. 보냈으면 뭐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우리나라 군대가 그러려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고 랍사게가 하는 말이 내가 말 2,000필, 즉 전차 2,000대를 주겠다. 야, 너희 그거 운영할 사람이나 있냐?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깔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저 9절 같이 읽으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를 없애는 것이 그게 여호와의 뜻 아니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뜻 아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당연히 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같이 해요. 그때 시스기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합시다. 오늘 우리가 3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35절,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요 나라고 하는 이 주어는 사네림이고요, 그리고 그의 부하 랍사게입니다. 아람입니다.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이와 같은 속에서 조용하자 이 말이에요. 조용하자고 하는 것은 손 놓고 가만히 있자, 그냥 될 대로 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랑 의논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호소하지도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필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말해봤자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큰 그림,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잠잠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과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넘지 아니. 우리 맨 앞으로 가서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